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아멘. 오늘이 우리가 부활절 축하 예배는 26일날 드리지만 오늘 부활절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미스터리. 부활의 미스터리. 다시 말하면 이제 부활의 신비 뭐 이런 말인데, 그보다 좀 더 어울리는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미스터리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활의 미스터리. 말하자면 이제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봅시다.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오늘 우리는 먼저 부활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객관성.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심을 증명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 발달한 것이 변증학입니다. 변증학. 그 변증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부활을, 미스터리를 한번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의 역사,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 즉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단히 미스터리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진짜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아주 미스터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첫째, 부활은 아주 지역적으로 아주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수많은 속국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유다는 신경도 안 써지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좀 작은 나라 골치를 아프게 한다, 이 정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뭐 당시 유대가 무슨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그렇게 두각이 없는, 두드러진 것이 없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운동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전체를 뒤엎어버립니다. 로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중세 시대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인구 40%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미스터리하죠.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운동이 로마를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둘째 미스터리한 것은 그것을,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미스터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모든 소국 중에서 아주 특히 작은 그 나라에서, 그것도 그 나라에서도, 그 속국인 그 작은 나라에서도 아주 변두리,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도 또 무식한 어부들과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세리, 뭐 이러한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의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정말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도마와 같은 회의주의자 또는 우유부단하고 충동적인 베드로, 거기다가 민족의 변절자입니다. 세리인 마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탄식이나 하고 있는 소심한 나다나엘, 뭐 그런 아류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부흥운동의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에게서 로마를 삼킬 만한 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질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인 거죠. 더구나 그들의 스승 예수께서 체포 당하실 때에 무력하고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했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하신 스승이 결박당하는 그 현장에서 모두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겁하죠. 겁쟁이들이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겉옷을 붙잡히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게 급급했던 정말 소인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엄청난 부흥운동의 핵심 멤버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미스터리예요. 저는 목사인 것을 떠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또 세 번째로 미스터리한 것은 그런 제자들의 돌변입니다. 돌변. 그건 돌변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 거로 쏟아져 나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부활을 외치고 다녔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스승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그들에 의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다메섹과 소아시아의 불똥이 튀듯이 튀어서 엄청나게 확산하는 부흥운동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다 없다, 신화다 뭐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그냥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가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혔던 바로 그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멀리 산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 거기서 불과 몇백 마트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영벌하면은 머리를 잘라서 저작거리에 매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경우에는 아예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걸렸어요. 그 충격과 그 공포감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니고서야 어찌 그 예루살렘에서 저들을 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주 미스터리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 또 미스터리한 일은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입니다. 정면 도전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돌직구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참 메시아인 분을 시기하여 잘못 죽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희들은 참 메시아를 너희들이 손으로 죽였다 고발하는 거예요. 봐라, 근데 다시 살아났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건 정말 정면도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던 그 스승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여버렸는데, 아니 그들 제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스승을 해치웠던 그림에도 불구하고 도리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불편한 진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소식이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고, 또 그 부활의 증인들인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그래서 손쓸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호응을 군중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를 하니 그 확산의 물결이 얼마나 노도와 같았을지 상상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공권력 전권을 쥐고 있었던 공회와 고도로 조직된 유대 비밀 결사 단체까지 동원된 방해 공작에도 초기 기독교는 활라산처럼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 기세는 어느 그 무엇도 나라의 권력으로도, 아니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당시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시골뜨기가 당시에 그 작은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갈릴리 그 시골뜨기 12명이 불과 50년 만에 로마의 정권 자체를 뒤흔들었어요. 체제를 변화시키고 결국 나중에 300년 뒤에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보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느냐? 부활.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래서 또한 객관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어도 뭐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뭐 얼마든지 믿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도, 변증적으로 봐도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도 하고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처에서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한 번은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그런 사후에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확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나중에 150명의 문도가 모여 있을 때까지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급기야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듯이 던져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폭발이었어요. 마치 기름소에다가 불을 붓는 것 같은 불길이, 그 부흥의 불길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겁쟁이 비겁자들이 이제는 칼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거꾸로 지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는 사자가 들려들면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자기의 목덜미를 무는 그 사자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름솥을 마치 풀장에 뛰어들듯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끓는 기름솥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용기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과연 객관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고. 성령이 그들의 가슴속에 불을 붙여주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박해도 고문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하였지만 제자들이 그거에 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선포한, 언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 잡힐 때 막 도망가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보는 그 앞에서 어린 계집아이한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비장한 모습 속에서 불과 몇 주 전 어린아이 앞에조차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알몸으로 허겁지겁 도망치던 비겁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또 베드로는 또 십자가에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칼에 죽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져서 죽었고 다른 야고보와 바울은 참수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요한은 기름솥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어요. 순교를 마치 천국의 문고리를 잡는 듯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요. 그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니까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혀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순교 이후에도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순교당한 한 분의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옷을 벗기고 화살을 두 귀에 꿰뚫어 꽂고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회치를 하고 겨드랑이에 장목을 꿰어 어깨에 메고 병정들이 결진한 가운데를 세 바퀴 빨리 돌리고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카락을 줄로 잡아 매어 그 줄을 좌 깃대 구멍에 꿰고 잡아 당기니 머리가 번쩍 들렸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신부는 태연히 안색조차 변하지 않고 말하였다. 자, 이 모양을 하고 있으면 칼로 치기 쉽겠느냐? 아니, 조금만 더 돌려라. 그래, 조금만. 옳지, 됐다. 이제 준비되었으면 어서 쳐라. 희광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 젊은 신부를 애워싸고 돌며 각기 한 번씩 치는데 8번째야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최초의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순교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순교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고 우린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낚아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도들과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장엄하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게 유약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일하고 태평하고 그렇게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믿을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기초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신앙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다시금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지내면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좀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한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경계할 것은 경계하되 우리의 신앙이 좀먹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기를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뭐 30명대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2주 후에는 우리가 부활절 축하 예배를 다 함께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그날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그리고 부활의 신앙, 그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확실한 신앙의 시야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 또한 부활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